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다 흩으시고 또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대적들을 이기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굉장히 많죠. 바위에서 바위가 열리고 거기서 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 물이 그냥 우리가 샘이 나왔다고 얘기하니까 뭐 시골에 가면 또는 이게 산에 등산을 가거나 하면 쫄쫄쫄쫄 나오는 정도의 샘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장정만 60만 명, 함께하는 사람들과 동물들까지 하면 사람들은 약 200만 명이 될 것이다. 적어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함께한 동물들, 짐승들까지 생각하면 그 모든 사람들이 먹고 남을 만큼의 넉넉한 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났다는 거죠. 그죠? 뭐 그런 것은 물론이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빛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가는 길, 그리고 그들이 거한 곳에 추위가 없도록 지켜주셨어요. 근데 이런 모든 것도 굉장히 놀라운 사실인데,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발람 선지자의 이야기를 그것이 단연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압 족속 인근 또 그 지역에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그 모압의 왕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름 발락입니다. 그러니까 발락하고 발람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비스무리하죠. 이 발락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강대했던 나라 이집트를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홍해를 건너 이제 광야를 가로질러 엄청난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그 대적들을 물리치고 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두려웠죠. 두려운 마음에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다가 초자연적인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요, 그 지역의 선지자였던 발람에게요, 사람을 보냅니다. 미디안의 장로들, 그리고 모압의 장로들. 우리로 얘기하면 장로가 뭐냐면 굉장히 높은 신분에 있는 어른들이죠. 사신들입니다. 그들을 보내요. 발람이 그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요청을 받았겠어요? 저들의 저주에서 이스라엘이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깨뜨려 버리고 우리가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발람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서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너는 그 사신들하고 함께 가지 말라. 그리고 그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 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니까 저주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사람들 돌려보냅니다. 아니, 이방 선지자인 발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대답을 하셨을까? 아마도 우리가 그 부분을 다 민감하게 성경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방 선지자인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알게 하시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사신들이 돌아오니까 이 발락이요,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뭐 도와줄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을 보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엔 사신의 수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처음보다 더 높은 사람들을 보내요. 고위 관료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퍼부어만 준다면 당신이 원하는 건 뭐든지 수하게 보답해 주겠다,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발람이요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왕궁 안에 있는 궁궐에 가득한 금과 은을 다 준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딱 잘라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렇게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또 쉽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특별한 분들을 보면요, 굉장히 정중합니다. 여러분, TV 같은 데 보면 무당 같은 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뭐 다큐 같은 거를 보잖아요. 목욕 제기를 하고 며칠 동안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흠을 잡히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조심하고, 뭐 별의별 거, 뭐 물건도 여기 놓으면 안 되고 여기 놔야 되고,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정중하게 해요. 발람이 딱 그랬을 거예요. 왜요? 그는 그가 믿는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접근을 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굉장히 그 말씀에 아주
몸을 추스리고 그대로 따랐던 것 같아요. 대신 그 사신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거역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대신 여기까지 오셨으니 한 번 더 물어볼 테니, 여쭤볼 테니 하룻밤 묵어가라, 얘기를 해요. 그 밤에 하나님이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으니 너는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라, 허락을 해주시는 거예요. 대신 그러나 내가 너에게 하는 말만 해야 돼. 내가 너한테 입에 넣어주는 말만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민수기 2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발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얹고 모압 관리들을 따라서 길을 나섰어요. 그런데 자기가 탄 그 나귀가요 자꾸 길을 벗어나서 밭으로 가는 거예요. 길로 가야 되는데 한두 번 다닌 길도 아니고. 발람이 지팡이로 나귀를 막 때려가지고 길로 들어서게 해요. 그러니까 나귀가 맞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길로 돌아오는 거죠. 그런데 돌아와가지고 쭉 가는 게 아니라 자꾸 가던 길을 벗어나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뭐 이 벽에 귀퉁이에 이렇게 접해가지고 움직이지도 않는 거예요. 발람이요 3번씩이나 자꾸 지팡이로 때려가지고 앞으로 가게 해요. 제 길에 들어서도록 하면 또 나가고,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때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납니다. 나귀가요 입을 열어서 말을 했어요. 나귀가요 발람에게 이럽니다. 제가 주인 어른께 무슨 잘못을 하였기에 저를 이렇게 3번씩이나 때립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나귀가요 주인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발람이요 나를 우습게 보느냐, 놀림감으로 여기느냐, 칼이 있었으면 당장 너를 죽였을 텐데, 이렇게 나귀한테 대답을 해요.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나귀가 오히려 뭐라고 얘기해요? 저야말로 오늘까지 어른께서 늘 타시던 어른의 나귀가 아닙니까? 맞죠? 제가 언제 이처럼 버릇없이 군 적이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뭐 기가 막힌 상태지만 여러분 기가 안 막히겠어요? 발람이요 뭐라고 얘기해? 할 수 없이 없었어. 그래 그런 적 없었지. 오늘 처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요 발람의 눈을 열어주세요. 발람의 눈이 열려서 이렇게 앞을 보니까 천사가요,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빼들고 그 길에 서 있는 거예요. 나귀가 그걸 본 거예요. 그 앞으로 못 가고 자꾸 도망가는 거예요. 발람은 못 보니까 때려서 앞으로 다시 오게 하고 길로. 나귀는 다시 옆으로 가고,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발람이 천사를 보고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나귀가 다행히 비켰기에 망정했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내가 나귀는 살리고 너는 분명히 죽였을 거다. 그 다음에 궁금하시죠? 집에 돌아가셔서 민수기 22장에서 23장에 이 기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읽으십시오. 꼭. 하나님이 이방의 선지자인 발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의외죠. 또 그의 나귀의 입을 열어 말하게 하신 것은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 발람이 처음에는 눈이 어두워서 못 봤다가 눈이 열려서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하시는 것, 여기에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미 없이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때때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동의하기에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물론 성경을 읽지 않은 분들은 그러지 않을 거예요. 무조건 믿습니다라고 얘기하죠.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일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이것을 이해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어야만 했을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이방 선지자와 이방 왕의 모압 왕의 어떤 계략을 이렇게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하신 소중한 사람들, 그들을 저주하거나 해롭게 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결국 발람이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맙니다. 저주하라고 불렀는데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해요. 저주하기 위해서 그를 불렀는데 이스라엘을 축복하니까 발락이요 화가 막 머리 끝까지 났어요. 견딜 수가 없어서 막 따지는 거예요. 왜 저주하라니까 축복하고 있느냐. 발람이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내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을 말하지 말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입에 넣어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요 유대 지도자들에게 곤욕을 치르고 있었어요. 사실은 지금 토론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사로잡혀 왔잖아요. 그렇죠? 죄인으로 사로잡혀 와서 추궁을 받고 있는 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주눅이 들어야 되는데 네, 이 사람들이 담대하게 얘기하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사람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분은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하면서 이렇게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얘기를 해도요,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이 어땠어요? 한편으로는 속으로 사도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논리 정연하게 얘기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뭡니까? 이 사람들이 배운 게 없는 그런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의 이름을 발설하지 못하게 할 요량으로 잡아왔는데 그렇다고 뾰족한 방법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왜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40세가 넘었어요. 40세가 넘도록 한 번도 걸어보거나 생각도 못했던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된 걸 수많은 사람들이 봤거든요. 네. 그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고심 끝에 그들이 세운 대책이 고작 이겁니다. 17절과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 소문이 사람들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앞으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합시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두 사람을 불러서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다. 이 말이 사도들에게 통할 리가 없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그리고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도자들이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그들이 괘씸했지만 백성들의 눈치를 봐야 돼요. 왜요? 죄가 없는 거 알거든요. 사람을 상해해서 때려서 폭력을 행사했다든가 물질을 뺏어왔다든가 폭동을 일으켰다든가 그게 아니라 아픈 사람을 고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고 또 그들에게 솔로몬 행각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이렇게 막 말라고 윽박지르고 협박해서 사도들을 결국 내보냈습니다. 이게 여러분 어디에서 시작된 거예요? 사도행전 3장 처음부터 시작된 거죠. 뭐예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기적이 예루살렘을 온통 뒤집어 놓은 거예요. 사람들은 그 사실이 너무 놀라워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반면에 유대 지도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안절부절했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처음에는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유케 됐다는 것까지는 개인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 사실을 알고 사람들이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지도자들은 발칵 뒤집혀서 전체 회의를 열어서 위협하고 협박하는 이 전체가 어떤 의미예요? 사회적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동안 추상적인 종교 생활을 했던 이들이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는 그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한 거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오랫동안 고수해왔던 종교적인 제의가 그런 행동들이 그런 의식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잘 보면서 파악해야 될 게 있어요. 정말 바로된 기독교는, 참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어나 걷게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이 기적의 일이, 역사가 결국은 누구에게 귀결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께 귀결이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들의 모든 삶의 귀결, 이야기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대로 가는 거라고요? 바로 됐다면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야 사실이 좀 밝혀지고 있기는 해요. 처음에 사도행전 3장을 읽어갈 때는 몰랐어요. 여기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요, 온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작전이 여기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시작해서 땅끝까지 온 인류가 복음을 접하게 되는 그런 원동력이 이 사건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기적 안에 담긴 진짜 계획이 무엇이었는지를 이제 눈치챘었을 거예요. 단지 그 사람을 자유케 하는 데 끝에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그리고 온 인류 전체가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이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계획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비스가 산에 올라갔을 때, 그 산에 높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전 사람들을 보면서 저주하라고 올라갔잖아요. 그때 했던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23장 20절과 21절 내용입니다. 나는 축복하라 하시는 명을 받았다. 주님께서 복을 베푸셨으니 내가 그것을 바꿀 수 없다. 주님께서는 야곱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셨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서 어떤 잘못도 발견하지 못하셨다. 그들의 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많은데, 아주 중요한 구절이 뭐예요? 주님께서 복을 베푸셨으니 내가 그것을 막을 수 없다. 저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어느 누구도 저주할 수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과거의 이스라엘은 피로 묶여진 이스라엘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이제 우리 물리적인 육체의 피가 아닌, 조상의 유전에 의해서 흘러 넘치는 그런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스라엘이 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주님께서 복을 베푸셨으니 아무도 그것을 바꿀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 발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는 야곱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셨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서 어떤 잘못도 발견하지 못하셨다. 그들의 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죄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범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발람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야곱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아무 죄도 못 찾겠다. 그들에게는 어떤 잘못도 발견할 수 없다. 그건 저주할 수 없다.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여러분, 이 발람이 한 이 말은요,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가 없습니까? 우리 잘못이 없어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에게는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겠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는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다. 이스라엘에게서 어떤 잘못도 발견하지 못하겠다. 그리고 그들의 주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 여러분, 처음에 유대 지도자들이요, 베드로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얼마나 여러분 세상적입니까? 본래 배운 것이 없으면 보잘것없는 사람입니까? 공부를 많이 하고 유명한 사람의 제자가 돼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보잘것 있는 사람이고, 배운 게 없는 사람은 보잘것 없는 사람입니까? 근데 그들은요, 원래 배울 것이 없는 보잘것 없는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들이 보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민족의 지도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도 되었어요. 그랬는데 담대하게 말하는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자랑하는 지식, 모세의 오경과 그죠? 율법을 조금만 더 성실하게 공부했으면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죠? 모세오경과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민수기는 어디에 있어요? 모세오경에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거에 대해 전문가들이 바로 그들이었다는 거예요. 좀 성실하게 하지. 네. 나귀의 눈을 열어 천사를 보게 하고 나귀의 입을 열어 말하게 하신 하나님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들, 비록 못 배웠지만 그들 말대로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럴 능력이 없겠습니까? 그들이 조금만 진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다면 이들이 보고 배우지 못했다고 해서, 이들이 배운 것이 없다고 해서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나귀도 말하는데. 이방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요. 그렇죠? 나귀의 입을 열어 말하기 하신 하나님이 어느한 이 사람들의 입술을 열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실 능력이 없겠습니까? 네. 근데요, 유대 지도자들이 이렇게 이 정도밖에 머무르지 못했던 이유는 간단해요. 그들이야말로 눈이 어두워졌었던 맹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보고 읽고 거기에 있는 내용을 시험을 쳐서 백점을 맞을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너희들보다 아는 것도 많고 지식도 많고 가진 물질도 많고 내 스펙이 얼마나 좋은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는 없는 사람들이다. 그게 진짜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맹인이라는 거예요. 지도를 줬는데 지도를 보고 찾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지도를 갖고 있다는 것만 봐도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정확한 지도인 줄 알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 근데 보고 읽을 줄 몰라요. 수많은 평범한 유대 사람들이 이 기적을 보고 회개하고 돌아와 예수님을 믿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부활을 맡기에만 급급했다는 게 그 증거입니다. 19절과 20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발람 선지자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해요. 민수기 23장 12절에서요. 이스라엘을 제발 저주해 달라고 하는 모압 왕 발락에게 주님께서 나의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을 말하지 말란 말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발람이 그랬던 것처럼 사도들도요. 하나님이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무슨 잘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죠. 이 말은 원래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라 유대 지도자들인 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해야 돼요. 왜요? 그들은 말씀을 맡은 자들이거든요. 그들은 말씀을 전공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말을 하면서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라고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씀을 나눈 대로 그들의 눈이 어두워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 마치 발람 선지자가 눈이 어두웠을 때 천사가 칼을 들고 있는 걸 보지 못했던 것처럼 그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신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가 낫게 됐어요.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그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이를 보고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이라면. 근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베드로와 요한을 사로잡고 윽박지르고 경고하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선지자들을 보낸
모압 왕 발락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땐 이스라엘 백성이고, 겉으로 볼 땐 제사장이고, 겉으로 볼 땐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위대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모압 왕 발락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 민족과 우리 가족과 우리 개인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하고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길밖에 없다고 말씀을 나눴어요. 그럴 때만 진정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을 나눈 대로 탕자가 왜 탕자예요?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돌아왔을 때는 뭐가 돼요? 다시 아버지 아들의 신분으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신분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복받은 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너 저번에 아버지 명을 어기고 집을 나갔던 탕자잖아라고 얘기하지 못해요. 지금 그는 아버지 아들인 거예요. 발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축복하라 하시는 명을 받았다. 주님께서 복을 베푸셨으니 내가 그것을 바꿀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발람의 입을 통해, 또 사도들의 입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야곱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셨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서 어떤 잘못도 발견하지 못하셨다. 그리고 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2절, 성경에서 가장 보석 같은 성경을 찾으라고 하면 로마서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 말씀을 찾으라면 로마서 8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처음 시작하는 로마서 8장 1절 2절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협박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입니다. 그리고 온 인류를 향한 저주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멸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막는 것 자체가 뭐예요? 바로 발락의 행위가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봄이 되어서 힘겹게 막 새싹이 자라나고 있는 그 생명의 싹, 이 성령의 오순절 사건과 그리고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낫게 되는 이 기적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이 메말라 붙어버린 세상 가운데 생명을 전하는 이 시작을요, 발로 밟아버려요. 그러니 그들의 이 행위가 이스라엘 그리고 온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저주가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입을 통해 전하라고 하신 이 복음은요, 오늘날도 여러 가지 이유로 방해를 받습니다. 마귀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된 이들에게 부어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저주로 바꾸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깨달아도 그 말씀 안에서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 즉 저주에 묶여있는 이들에게 전할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죄의 용서함의 은총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그냥 가볍게 드리지 마십시오. 우리 예배를 다 같이 드린다고 해서 이것이 진짜 예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제사장이었지만, 사두개파 사람들 가장 성경의 전문가였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알지 못했어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선언적으로 들리십니까?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의 미래 가운데
예수님이 그래서 중요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이 놀라운 축복이 비스가산이 아닌 봉화산에서, 그리고 남산에서, 도봉산에서, 북한산에서, 또 한라산과 백두산에서 여러분 개인과 이 민족을 향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만으로 복이에요. 우리는 그들에게 저주할 수가 없다. 도저히 그들을 가로막을 수가 없다. 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